주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8쪽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서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 되겠죠.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명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할까 말까 우리가 결정을 내리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시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질투함으로 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뜨겁게 그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의 사랑의 어떤 정도를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반쯤,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보다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게 되듯이 우리가 성도라 불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심지어 성전까지 파괴되어버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이들이 다시 있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뛰어노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게 어떻게 일어날까 하겠죠. 6절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래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데 하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기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보로가 되어 불불이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는 이 진리와 공의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진리가 모호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자꾸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죠. 공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는 진리와 공의가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건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나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이전에 남은 백성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겠다 하시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요 이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심히 분노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무섭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입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제는요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예전에 행했던 각한 일들을 이제 다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되기를 노력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일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